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려드리신 찬양같이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마음으로 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19세기 스페인의 유명한 여류 작가 루살리아 데 카스트로라는 분은 인생을 길에 비유를 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길을 보고 있지만 그 길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는 동기가 된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누구나 우리가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그 도착지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길을 가는 것이나 아니면 여행하는 것에 비유하는 말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에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하나의 특징은, 그것은 내가 시작한 여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가 어디서부턴가 시작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태어나겠다고 결정을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을 하고 이 삶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 나는 이미 누군가의 아이로 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이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꺼내는 이유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이미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달리게 된 것인지, 왜 달리게 된 것인지 따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디서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해도 내가 이 길을 가면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이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는 동기가 되게 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 길의 끝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아는 것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가게 되었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누구에게나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 길의 끝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지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지도는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이를 통해 베드로 사도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남긴 그 서신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그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그 심판을 믿지 않고 조롱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서 조롱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즉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그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라고, 즉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와 또 그분이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잊지 않고 그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내용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내용은 바로 오실 메시아와 또 그분이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제가 직접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350회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 316회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약에 예언된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 즉 내가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만 남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수님의 약속을 조롱하며 비웃으면서 그 약속이 어디 갔냐고,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다고 하는 자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서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 이 끝에 가도 그런 거는 없다고, 그런 게 나오려면 벌써 나왔지 라고 아무리 미혹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지도,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라디오를 듣다가 최근에 그 The Great Dechurching이라는 책을 쓴 그 두 작가와 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Dechurching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약 4천만 명의 40 밀리언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도 포함하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 인터뷰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하게 된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 이유를 볼 때 그 전체의 4분의 1은 교회에서 상처를 입어서, 즉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교인들로부터 그 상처를 입어서 나가지 않게 된 것임에 반해 4분의 3은, 즉 거의 7, 80%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는 이유는 자신들의 생활의 변화나 삶의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하고 나서 혹은 이혼하고 나서 출산 등의 이유로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서 이사하고 나서와 같은 그런 생활의 변화나 삶의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이유의 큰 부분이 교회 자체의 문제에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삶의 이유라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그 전까지, 즉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교회에 나갔던 이유에 대해 짐작해 보게 해줍니다. 즉 그 전까지는 교회에 나갔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 이사를 가게 되어 교회를 나가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신앙은 그렇게 절대적이거나 절박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를 잊은 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의 상황이나 자신의 형편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을 보게 되는데, 즉 앞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나 심판에 대해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욕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정욕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lust 혹은 evil desire라고 번역하여 그 자체의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피데미아라는 이 말 그 자체로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셨다, 원하셨다라는 말에도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다시금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가족이 되었던, 내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되었던, 아니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무엇, 즐기고 싶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자기가 처한 상황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그 목적과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보다는 도로의 사정이나 아니면 옆에 흥미를 끄는 것들,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을 따르다 보니 방향을 잃고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처럼 삶의 변화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예언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디처칭, 즉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를 늘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이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늘 지도를 통해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가보는 길을 지도 없이 가는 사람처럼 이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도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럴 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맞게 길을 가고 있는지, 이대로 이 길을 가면 이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여행자로서 마지막에 우리의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설명해주는 매뉴얼 혹은 우리 인생길을 위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있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고장나게 하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지, 우리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 길을 가려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찾아보고 알고 깨닫고 진단하고 또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매뉴얼이 되고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되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처음 가는 길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처음 가보는 길을 지도 없이 가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11절 후반과 12절 전반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고 이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길의 끝에 이런 것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것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은 de-church, 즉 하나님을 떠나고 뒤로 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따르게 됨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과 경건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그런 삶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반면에 그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초점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는 구약의 이사야 65장과 66장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도 분명히 약속되는데 그 중에 이사야 66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에 비하여 7, 80년 거하는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욕망이 사로잡혀 있을 곳이 아님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는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했듯이 여기서도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이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쓰는 그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이 어리석게 그 길의 끝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살지 않고 대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마지막에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지, 무엇이 그 길의 끝에 있을지에 대해 강조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들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이 편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이 인생의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도로 삼아 우리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비록 인생이란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하나님 주신 지도와 이 나침반인 이 말씀을 의지하여 모두 성공적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목적을 잊은 채 그 삶 자체가 중요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하고, 대신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날, 그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의 삶은 말씀을 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 없이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크릭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이 말씀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에서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모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를 잊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로 인해 시작될 하나님의 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갈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